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인버러지라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어서 읽으면 인버러지라고 해서 영어처럼 들리는데요, 국어 사전에 나온 외래어도 아닌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게 사람 인자에 벌레를 뜻하는 이 버러지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인간 버러지 이런 말인데,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람을 버러지 같은 인간이다 라고 부르는 걸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의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관련된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각골난망이니 백골난망이다, 이런 말은 뼈에 사무쳐서 잊지 못할 그런 은혜들을 말하죠. 결초보온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죽어 혼이 되더라도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말인데, 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기도 싫은 법입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입은 일은 없는가, 작은 일이라도 잘 살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갚고자 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법입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기회 되는 대로 갚고자 애를 쓰며 살 때에, 그래, 저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인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에 합당한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하겠죠. 그게 세상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이 민족을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터전으로 주신 은혜이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같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삼아주신 그야말로 하늘 같은 은혜입니다. 세상 나라 중에 이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마땅히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바로 그날, 홍해 앞에서 벌써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조차도 망할 위기에 있는 지금까지도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하소연을 다하십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방인들만도 못한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14절이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 산 위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계속 눈이 쌓이고 그에 비해서 녹는 속도가 느려서 이 산 위에는 항상 눈이 있어 왔고 그 눈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들은 그 은혜를 배반하고 15절 허무한 것에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옛길 즉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벗어나 곁길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죠.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은혜를 잇는 버러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벌은 정해져 있습니다. 16절이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방인만 못한 모습을 보여왔으니 이방인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열방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17절이요.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버리실 거고 그날에는 그제서야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하십니다.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돼서 회개하면 그래도 그때라도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와 닿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가치 없는 우리를 그에게 접붙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저 북한 땅에서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 고통받으며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야말로 레바논의 만년설처럼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지난주일에 김인천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물이 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뤘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던가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그건 받은 은혜를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평생 삶과 헌신이 욕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받은 은혜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송의 가슴 벅차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을 원망합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태도는 결단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그만큼 싸구려로 여겼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독생자의 희생을 인정한다면, 구원의 그 어미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시험거리와 상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런 신앙인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 언약의 피를 다시 짓밟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탈된 자에게는 오직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금 여며야만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나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흐르는 물처럼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의 대적, 유대인들도 그걸 잘 압니다. 잘 아니까 오히려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않겠다고 반응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남은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무섭게 경고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의 저주 문구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훑어서 보시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가 입에 담을 말인가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버린 자가 어차피 받게 될 언약적 저주에 불과합니다. 20절 후반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이 터지도록 회개를 외쳐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끝끝내 듣지 않는 이들, 알면서도 이를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들, 그들에게 다가오는 끔찍한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항상 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결단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은혜에서 이탈한 많은 사람들을 이번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에 강권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움으로써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그 날을 더듬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옵고, 바울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갚는 심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은혜를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 아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듯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